당신은 기도해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당신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만약 제가 말해준다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당신의 삶에서 효과가 없는 이유는 당신이 그 진짜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숨겨진 코드가 있습니다. 그냥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늘을 여는 7개의 영적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는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뜻을 깨닫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할 때 당신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2000년 넘게 반복되어 온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습관처럼 암송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한 단어, 한 문장마다 하늘의 비밀, 영적 원리, 막혀있던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재정, 감정의 치유, 내면의 평안까지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주기도문을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단순히 외우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정렬 알라이먼트활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정렬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파수와 맞춰질 때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도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지도입니다. 변화의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 모든 것의 기초는 단 2단어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2단어는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혁명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정한 힘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당신이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분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신 분, 당신이 자격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당신을 자녀라 부르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처럼 혹은 낯선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관심을 애걸하는 것처럼 존재의 허락을 구하듯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형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로는 아바, 아빠라는 말이며 이는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작은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며 부르는 그 말입니다. 그건 친밀함, 신뢰, 가까움을 담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당신은 당신을 도와줄지 말지 설득해야 하는 대상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들으시기로 결정하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아름다운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한번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아빠에게 말 걸기 위해 예약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유를 설명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품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를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단지 용납받으려 애쓰는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던 한 집사님은 30년 넘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지만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늘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주 단순한 지침 하나를 받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딱 한 단어만 말하세요. 아버지.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 며칠 동안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엔 그리움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하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곁에 계신 분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30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죠.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걸. 그리고 그 진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현실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고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며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자녀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기억하세요.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기도는 결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의 몸, 교회 그리고 다른 자녀들과의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당신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가정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 형제의 가정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음성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결코 타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친밀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낯선 자처럼 기도하던 우리가 자녀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열립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올바른 정체성과 정렬되었다면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주기도문의 다음 문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는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일 좀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해, 내 문제를 말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높입니다. 내 필요를 나열하기 전에 나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존귀히 여깁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처음으로 높이는 대상이 당신의 기도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를 두려움, 문제의 고통을 높이며 시작한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시작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할 때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전능하신 분,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 순간 당신의 믿음이 깨어나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요청보다 주님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저의 해결보다 주님의 명예가 더 소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알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을 한 기독교인 사업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고객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기도문 중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만약 제 사업이 주님을 욕되게 한다면 닫아주세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계약을 거절했고 묵은 빚을 갚았고 직원들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을 따른 결과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올바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사업장은 하나의 재단입니다. 들어오는 고객 한 사람, 나가는 제품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수익도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목적의식. 그리고 나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세상 속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확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단순한 예배 문구가 아닙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단지 무언가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 문제는 너무 커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모든 게 엉망이에요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은 존귀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젠 더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은 나에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쇠, 곧 종이 호노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어떤 필요보다도 그분을 높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렸다면 당신은 다음 열쇠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열쇠는 당신이 삶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먼 미래 혹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죽고 나서 경험할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가정 속에, 당신의 일터와 당신의 일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 삶은 늘 정리가 안 된 느낌일까? 왜 기도를 해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지치고 불안할까? 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평안은 멀게만 느껴질까? 그 해답은 바로 이 열쇠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시스템이며 문화이며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건 가치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그곳에선 마지막이 첫째가 되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크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사랑으로 자기 삶을 잃는 것이 진짜 삶을 찾는 길입니다. 당신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왕좌에 앉아주세요. 주님의 방식이 제 방식이 되게 해 주세요. 주님의 우선순위가 제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실제적 고백이며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의 혁명적인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공간입니다. 지저분한 집을 떠올려 보세요.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이 쌓여 있고 수납장은 뒤죽박죽 그러던 중 정리 전문가가 찾아와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정돈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공간은 숨막히던 집에서 가볍고 기능적이며 따뜻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내면에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관계 속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왕국을 위해 살지 않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리고 싶어 하고 앞날까지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왕국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왕,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항복 랜디성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을 때에만 비로소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네 번째 열쇠, 바로 항복 순종입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항복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제 뜻과 다르게 느껴질 때에도 저는 신뢰를 선택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더 낫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의 즉각적인 바람과 충돌합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 vs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필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 vs 영원히 좋은 것.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해외 유학을 꿈꾸며 준비해 왔습니다. 외국어 공부, 시험 인터뷰까지 다 마쳤고 마침내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부분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꿈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어머니가 퇴행성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꿈을 따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 곁에 남아 돌볼 것인가. 그녀는 기도했고 금식했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마음은 한 방향을 말하고 양심은 다른 방향을 속삭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기도 중 그녀는 이 구절을 다시 읽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녀의 미래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길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머무는 선택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며 신앙도 잘하고 인격도 성숙하고 삶에 대한 시야도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학위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신 후 하나님은 더 놀라운 문을 여셨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그녀의 새로운 부르심에 더 잘 맞는 전공으로, 가정을 돌보는 사역을 위한 공부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나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복은 꿈의 끝이 아니라 목적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억지로 밀어붙이기를 멈출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맞춰 정렬시키십니다. 당신이 손을 놓을 때 그분은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이 신뢰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뜻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럼 내가 일하겠다. 당신은 혼란이 평안으로 바뀌는 삶을 원하시나요? 무거운 짐이 명확한 방향으로 바뀌고 기도가 혼잣말이 아닌 하늘과의 만남이 되는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단지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나눈 이 진리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도전받고 깨어나고 새로워졌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진짜 주기도문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함께 걷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5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불안과 속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해 보이는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삐빵. 하지만 이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먹을 것, 건강, 안전, 인도하심, 평안,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은 오늘의 빵간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내일의 빵도, 다음 주의 빵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싶어 하고 보장을 원하며 통제를 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을 못 이루며 고민합니다. 혹시 일자리를 잃으면 어쩌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게 망가지면? 혹시 내일이 없다면? 모든 게 끝나버리면? 이런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소모시키고 평안을 앗아가며 오늘이라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걸 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일의 신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마이처럼 부모에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달을 걱정하지 않고 미래의 짐을 미리 지지 않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풍족함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겨우 공급 스프리멘토실 약속하셨습니다. 10년치 비축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그날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면 그것은 상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매일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다가오는 청구서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답답하며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오늘의 양식을 주세요. 오늘의 용기를 주세요. 오늘의 평안을 주세요. 오늘의 인도하심을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찾아와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저를 돌보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자유를 주는 열쇠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6번째 열쇠, 바로 해방 리베르타성입니다. 하지만 이 해방은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상처라는 내면의 감옥에서의 해방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삶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